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에 보게 되니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요엘서 전체는 하나님이 요엘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요엘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모세의 생각이다, 바울의 생각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늙은 자들,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말하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 자녀들은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가정의 신앙 교육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자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손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도 가만히 있고 그 아들도 가만히 있고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또 이렇게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아들은 손자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녀를 교육하게 되면 모두가 복되죠.
부모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의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자녀들은 이제 늘 부모로부터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받고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가장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재앙이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들은 다 메뚜기를 말해요. 메뚜기의 종류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메뚜기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양식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래서요, 술 취해서 정신없이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울라 하십니다. 포도주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또 다른 민족이 쳐들어올 것이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것이기에 웃고 즐기지 말고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6절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거는 이제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거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민족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것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도다. 메뚜기가 곡식들을 다 갉아 먹을 것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그랬어요. 결혼한 남자가 전쟁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여자들에게 애곡하라 하십니다. 얼마나 이제 큰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까? 9절부터 12절 보니까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성전의 제사가 끊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이 선악간에 행한 일들을 다 감찰하시고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평안으로 갚으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의로운 심판이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심판이 아닙니다. 철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됩니다.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있을 때 뭐 인생살이가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재앙이 이제 멈추게 되죠. 우리가 연단 받아야 될 때는 연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재앙이 이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가장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사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